신약성경 69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시고 생명 연장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쁠 때에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어두울 때에 기도하며 이 천국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오늘 이 산에서 일어난 일이 편의상 변화산, 일어난 일 때문에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났고요. 예수님의 몸이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천상의 모습으로 잠시 잠깐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일은 아마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이곳에만, 이 산에서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산을요, 본문 말씀대로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 해석학자들의 견해는요, 이 산을 헬몬산으로 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걸쳐 있는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이 헬몬산이라고 보는데, 이 변화산 사건 때 여러분 베드로도 이 사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먼 훗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산의 이름을 어떤 산이다 말하지 않고 베드로 역시 거룩한 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라는 이 말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말씀을 대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오시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 이 변화산의 사건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수백 년 전,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는 1500년 전 후대 사람이니까 까마득한 후손 대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대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신적 경의를 표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모습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아주 빛나는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비하고 황홀하게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한 가지 생각은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조상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 말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가 본문 말씀에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 변화산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직접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인가요? 엿새 전으로 돌아가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어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너무 싫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꾸짖고 차라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붙들고 산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파견하시면서까지 예수님과 대화시키시고요, 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확증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면 메시아처럼 안 보이더라도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싫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싫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하는 그런 확증 편향,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내가 보고 싶은 말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호불호, 나의 선호도를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의 가치이고 최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말씀 중에는요,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요, 듣기 싫은 말씀도 있고요,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고요, 아픔을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호불호, 나의 선호도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의 신앙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 가서 채워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항아리에다가 붓는 것은요,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나요? 너희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기를 참 주저하고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요, 내가 너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내가 너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기울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확증 편향적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정말 안 되고요.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잘 될 겁니다, 복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이라고 했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 라는 이 말씀에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정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겸비하게 고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 그것이 안 돼서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듣고 따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토록 알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호불호와 선호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삶을 찌르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다가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깨우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